마가복음 이 6장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자 파송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이 6장을 시작할 때는 한번 5장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쯤 마무리를 하고 갈무리를 하고 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장에 들어서서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적인 시선 자체가 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셨고, 그를 위해서는 당신이 어떤 사역이 마무리된 이후에 누가 사역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사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게 묘하게도 예수님을 인기가 올라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영향력 안에서 이제 제어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도 같이 있게 됐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했던 얘기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에는 다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선 가운데 이제 갇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 그 이방 땅을 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국 어떤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 시선이 확장되었던 거죠. 잘 보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3절에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 오셨을 때, 이 나사렛에 오셨을 때, 이 나사렛에서 훨씬 많은 배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자라신 건 어디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향이 좀 2개 혹은 또 3개, 또 가버나움 지역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또 자라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3 지역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나사렛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 나사렛 지역 출신이라는 것 자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어떤 고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렛은 유대인들에게도 보이기에도 갈릴리 성읍 중에서도 굉장히 멸시와 천대받는 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움이 없는 자, 통속이 난잡한 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나사렛 거민들이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낮게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이 읽지 않았지만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이 말에서 뉘앙스가 어때요? 여러분,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성경 잘 읽으신 겁니다. 아니냐라는 소리가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 반복에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천박한 시기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계속, 이게 우리가 알던 사람 아니냐, 이거 아니냐, 아니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조차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확장의 또 어떤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6장 7절로 13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네,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제자 되기 위한 굉장히 이 파송의 어떤 비밀이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그 부르사라는 단어,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죠. 아, 진짜 입시하고 강사 같지 않습니까? 부르사. 네, 별표 5개입니다. 부르사. 자, 그럼 부르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부르사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같이 저하고 말씀을 나눈 사람들은 단어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질문하면 또 화내시겠죠? 여러분, 쫓았다라는 표현, 부르심에 응답하는 쫓았다, 2 단어가 있었어요. 뭐였죠? 뭐가 있었는데? 아콜로데인. 네, 크게 얘기하세요. 네, 아콜로데인.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조건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그 말씀에,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쫓았던 것.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셨을 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들조차 버리고 쫓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아콜루데인. 근데 또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 군중들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또 쫓았다고 그랬어요? 카테디 옥산, 이게 뭐예요? 현상을 바라보고 쫓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찾아왔던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콜루데인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 기억하시죠? 그런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르심에 대한 완전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2명씩 짝을 지으시고 계세요.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이 원자료이고 마태, 누가복음을 양산을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시각에서도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평행본문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돼요?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파송을 한 번만 하진 않으셨겠죠. 그런데 이 70명의 제자를 보내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했다? 둘씩 짝을 져요. 근데 여러분, 숫자 2라는 건 유대인들한테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증인의 수. 증인의 수. 유대인들은 숫자 2를 가리켜서 증인의 수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명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2명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둘을 짝지어준다는 게 이게 참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다 쉽지 않다?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수록 둘 짝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남편 있는 분들 보고 계시죠? 네. 둘로 짝지었지만 이게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평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나. 예, 웃고 싶으면 웃으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네. 다 사는 게 거기에요. 네. 둘로 짝지어 놨었을 때, 어렸을 때 우리 여러분 짝 할 때 막 제가 짝 하고 싶잖아요. 너무 하고 싶어. 저는 4학년 때 그래서 주연이라는 친구가 제일 예뻤거든요. 그래서 짝 하고 싶어요. 결국에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한번 앉아본 적이 있어요. 짝을 이렇게 짓고 싶어도 안고 싶어도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끼리 짝 지어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하고 결합했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호 보완이 말이 좋아서 상호 보완인데 어떻게 보면 나하고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슬려요. 여러분 마음에 속 들어요. 거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순종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계속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둘씩 짝짓는다는 것은 바로 제자 양육의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지극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메꿔주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상대를 서로 인정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동역하라고 명하신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제자 양육의 조건을 따라하겠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한다. 권능을 받아야 돼. 근데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보겠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이거 찾아놓고 막 좋아가지고 춤을 췄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보내심에 응답해야 한다. 보내심에 응답한다는 게 여러분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가야 된다. 여러분 이거 재밌잖아요. 절 좀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뭘 갖다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전달하려면 전달하기 위해서 뭐를 받고 갑니까? 가서 받습니까? 예?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대부분 줘야 가지 받아야 가죠 여러분. 이거 전하려면 그렇죠? 받아야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 일은 그래요. 받아야 가는 거예요. 받아야 가는 건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갑자기 내가 이해하신 거죠,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면 하겠다는 새빨간 거짓말, 완전 거짓말. 하나님, 제가 애 음악 키워서 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할게요. 애가 요 벌을 고치면 할게요. 남편이 일찍 일어나면 갈게요. 여러 가지 있죠. 많은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앞에서 부르심에 아콜루데인 하고 짝지어 주심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부르셨다는 거는 보내신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셔야 가죠. 권능을. 제게 능력이 있어야지 가죠. 이미 보내신다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약속 하나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라는 함께 해주시는 약속. 아멘이세요. 아멘. 세상 일과 이게 반대되는 이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에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을 때 거기 순종하고 가게 될 때 귀신을 내어쫓는 놀라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권능을 순종을 통해서 수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에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랑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갖지 말며 10만 씩고 두 배로 또 잊지 말라 하시고 아멘. 되게 가혹한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 힘든 여정을 보내시면서 지팡이, 신, 옷 한 벌만 입으라니요. 더 심한 말씀을 드릴까요? 평행본문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0장 10절하고 누가복음 9장 3절 평행본문인데 거기서는 심지어는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그 사해까지 가면은 고도가 위로는 700m고 아래는 마이너스 300이에요. 그러면 1000m, 1000m. 1000m를 다니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팡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지금 모두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찌 보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철저하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약속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자로 우리를 들어서 주신다. 아멘. 생각해보면 참으로 우리는 철저한 계산 속에서 주님의 일들을 해오곤 합니다. 아니 말은 주님의 일이지만 관성적으로 하는 일도 너무 많이 있고요. 예산이 있으니까 매년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전도 여행이나 선교 여행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그런 분들을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상황들을 우리 앞에 두고 많은 조건들이 내게 부합되게 되었을 때 순종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좀 내려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제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며 더불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일은 결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선교와 전도 주님의 일은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시대에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야지 거기서 오라. 네, 이게 10절 말씀도 여러분 곱씹을수록 재밌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평행본문 한번 끌어올게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곳에 머물라. 이게 뭘까요? 다시 말하면 신세질 만한 집을 찾으라는 건데 그 조건은 아마도 경제적인 혹은 또 전도 여정을 이해하는 어떤 넉넉함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용납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정해진 집을 떠나기까지 옮기지 말라는 것의 의미가 알쏭달쏭합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렇죠? 한번 물어볼까요? 여쭤볼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보세요. 왜 집을 옮기지 말라고 할까요? 옮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로 배려해 준 분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스 캠프를 차렸어요. 구축을 했는데 며칠 사니까 잠자리도 막 마음에 안 들고 씻기도 좀 불편하고, 네? 뭐 밥도 좀 입에 안 맞고 뭐 이래요. 화장실 더럽고 뭐. 그래서 그냥 며칠 고맙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옮겼다고 시작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에 좋지 않은 소문이 흘러 나올 수도 있겠다. 두 번째, 여러분 그와 같은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어려움은 당연히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어지는 조건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직 이 제자로서 파송받았을 때는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저는 제가 한 해석 중에 세 번째 해석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말해서 말 듣습니까? 말 들어요? 우리사님이 얘기하면 막 다 듣고 교회 나와요? 잘 안 듣죠?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됩니까? 오집사님의 삶을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오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대로 산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멋진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까? 뭐 이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역시 예수님 인사는 뭐가 다르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 요즘 얘기하는 전도의 뭐예요? 트렌드인 이미지 전도예요. 그렇죠? 좋은 이미지, 예수의 형상과 이미지를 구축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며칠 동안 그 집에 유하게 되었을 때 옮기지 않고 그 집에서 살면서 성실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준다면 적어도 딴 사람들보다는 그 집에 유하는 사람들만이라도 확실하게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가정이라도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에 유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좋은 해석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집에 유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요.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정해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제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고향 땅에서 배척받을 때 마음이 좀 아프셨나 보다. 그렇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배척당하시는 그런 마당에 여러분 전도하라고 제자로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 복음 들고 나갔을 때 배척당하는 일이 일상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일상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받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힐링의 방법으로서 오늘 이 방법을 선택한다. 이게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유대인의 관습법에서 끌어온 말인데요. 이런 의미예요. 제가 한번 그 속마음, 흙을 털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속마음을 제가 한번 글로 적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니들 내가 유대인인 거 알지? 내가 예수님 제자인 거 알지? 내가 당신네 마을 왔다가 상처받고 떠나 오늘. 근데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말에 흙을 떨고 있어. 너희들 내가 유대인이니까 그 의미를 알 거야. 당신네 땅은 부정한 땅이야. 난 경건하고 거룩한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신발에 당신네들의 부정한 땅에 흙조차 묻혀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오늘 지금 신발을 털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책임을 져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마을은 구원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말은 다 하지 않지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자기 발의 신발에 흙을 털어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이 털면서 일정 부분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시원함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상처 입었던 것에 대한 어떤 해소의 의무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거죠. 열매 맺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런 것들도 주님께서는 떨어버리시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와 같은 단호함이 주는 거는 우리는 제자로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땅이 부정한 땅이 되었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단호함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죄인지를, 엄중한 것인가를 그들 스스로가 느끼게끔 하는 것.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타이타닉 보면 여러분 맨 끝에 장면 중에 진짜였던 사건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악사들이 연주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그때 당시에 연주했던 게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거 연주를 했대요. 그 연주를 하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천국의 소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저는 그들이 바로 제자들의 어떤 마음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제자로 우리가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다면 끝까지 남들이 뭐라고 하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구로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자의 원리의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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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마지막에 읽은 이 본문의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제자들의 선교의 주제가 스승 되신 예수님과 똑같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회개하라.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기도 했던 영과 육을 함께 치료하는 치유의 행위 또한 예수님과 참 닮아 있습니다. 꼭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Teach, Preach, Heal. 그렇죠? 이거 갖다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Make disciple. 제자들 만듭니다. 제자 삼는.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제자로 삼고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와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제자들을 키우고 만드시고 엮으시고 파송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장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